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그분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만유의 왕이심을 오늘 본문은 이 동방 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심을 이 동방 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히 그리고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했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로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또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잉태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1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이 율법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심지어는 헤로드 왕은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 구약의 예언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고 또 말씀에 무지한 이방의 나라에서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최고의 공을 드려서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대 사람들도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고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나타나시거나 그들에게 보이시거나 또 그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겉모습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자에게 나타내신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자에게 나타내신다. 그러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이 어느 나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구약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 2절에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라는 것은 그쪽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별을 보고 왔다라는 말씀을 보면 아마 그들은 이 천문학 이쪽에 전문가였던, 이쪽을 연구하였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연의 어떠한 이치를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중에 아주 특별한 별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 별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을 만든 작가가 있겠다라고 짐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별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는 지식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고 있는 아주 적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 별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왕의 별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계시겠지, 태어나실 왕이 왕궁에 계시겠지 해서 헤롯이 있는 왕궁에 가서 왕이 여기 계시냐라고 물은 거예요. 사실은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메시아를 오히려 시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 가서 물은 거죠. 그만큼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했고 또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별을 보고 왕궁에 계시겠지 하고 지극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동방의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별을 통해 인도해 주시죠. 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별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과 함께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전히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목적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헤롯 왕은 유대의 진짜 왕이 없으면 내가 진짜 왕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예수님을 찾고자 했고 이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시겠느냐 물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심지어 어느 동네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헤롯을 피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가라고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헤롯이 죽은 뒤에도 그의 아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또 찾을 수도 그분을 예배할 수도 경배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거짓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 찬송을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우리도 그분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스스로를 아무리 포장하고 동방 박사에게도 자신들을 어필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자기가 목적인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는 자일까? 기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속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헤롯의 모습을 보세요.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두 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죠. 불법을 행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경배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자기를 위함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은 왕의 별이라는 이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정말로 그 지식에 순종하여 그분을 경배합니다. 자신의 고배를 열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그가 비록 이방인일 수도 있고, 그가 비록 말씀에 무지할 수도 있고, 그가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오늘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헤롯처럼 우리가 막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러한 죄를 아마 짓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법을 행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보물을 예수님께 드리기보다는 당장 나에게 유익이 있는 어떤 세상 권세와 어떠한 나의 유익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암묵적으로 협조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또 타협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불법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어떻게 왜 예수님을 찾는지 알았으면서도 헤롯에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러이러하게 태어나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겁니다라는 그 율법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헤롯에게 전해 주었고 헤롯에게 협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헤롯이 당시에 모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협조하면 자신들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지는 않지만 세상에 더 자신의 보물을 투자하는 사람들, 자신의 어떠한 소중한 것들을 세상에 맡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19절, 20절 말씀 보면요, 헤롯이 얼마 후 뒤에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절에 보니까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다시 헤롯이 죽었고 그들이 찾는 그 헤롯과 함께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헤롯이 죽자 헤롯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향력이 다 사라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헤롯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향력과 그가 추구했던 모든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대단해 보이지만 세상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 그의 모든 권세는 철저하게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끝은 절망이고 허무함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한 아기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기에 불과한 예수님이지만 헤롯이 세상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헤롯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동네에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악을 손용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헤롯의 악함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방의 갈릴리에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의 악함을 통해서도 성취하시는 사람의 실패와 죄를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의 최고의 보물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죠. 가장 귀한 보물이었고 당시에도 그리고 이 보물은 진짜 왕에게만 드리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 그런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왕에게 영원히 살아계신 왕에게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그분께 드린 경배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의 헌신은 지금도 기억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삶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나의 보물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는 부요하지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헤롯을 따르는 자들처럼 허무와 절망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기쁨이 넘칠 것이고 더욱더 감사가 넘칠 것이고 더 풍성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왕이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보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